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의 원칙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다윗을 붙들어 세운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움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물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이 묘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오늘 거기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이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그 원칙을 고수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받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훈련입니다. 이걸 다윗이 오늘 잘 지켜내는데, 그 지켜내는 것은 그 앞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비가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이제 그의 남편이 이렇게 나발이에요. 그리고 완악하고 또 도무지 대화도 되지 않고 선을 이제 악으로 이렇게 갚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서 여기 있는 이 아비가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지켜나가느냐,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이제 지켜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원칙을 이제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내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악에 물들게 되고 나도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속에 또 이 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여러분이 또한 이걸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아비가일처럼 이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이 악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를 가지고 이제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속에 있는 이 분노, 자기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준에 이 다윗이, 이 사람은 죽음 마땅해 자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당화시키면서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대신에 찬양하게 만들고 이제 칼 대신에 용서하고 축복하는 다윗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갖기를 원했던 그 지혜고, 그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매일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지금도 계속 쫓기게 만들고 된다 싶으면 또 이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다윗에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느냐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안에 또 외부에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막상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6장 1절에 보면, 자, 1절을 이제 보세요. 10사람이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뭐하냐면 밀고를 합니다. 여기 10사람이 누구냐? 예, 유다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또 꼰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24장에 여기 있는 이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러는데 요 한 장을 못 넘기고 이제 또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왔어요. 위기 상황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이 위기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면 이게 풀어지느냐 하면 안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다윗한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인데, 자, 지금 이렇게 그래서 4절을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그랬죠. 그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정말 설마 그래 설마가 진짜가 된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금방 또 이 마음이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계속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적인 이 실력을 수준을 이렇게 이제 높여가는 이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이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풀어지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됐다 싶은데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이제 화가 나요. 분노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엄청난 믿음의 용기, 확신을 갖습니다. 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그러죠. 그 3,000명 속으로 이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한 명만 데리고 이렇게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이 보장하심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이 잡으러 왔어요. 3,000명을 데리고 왔어. 그 적진 한가운데 이렇게 갈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엄두를 대부분 못 내죠. 안 생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간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장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5장에 와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실수하는 것 이제 역을 하나님이 막아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사울이 이렇게 왔어요. 이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금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이 수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내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이 믿음의 이 수준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 나 믿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아비가일의 말대로 생명싸개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말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뭘 여기 이제 보시느냐 하면 앞장을 한번 넘겨서 25장 29절을 잠깐 보세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자,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한 명 아비새를 데리고 여기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너무 무모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너무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이 다윗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답을 어디 보시느냐?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다 재워본 거예요. 다윗아 봐라 그러는, 박목사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못 건드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못 건드리듯이 나를 못 건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기업을, 교회를 못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이 다윗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배우는 게 뭐냐? 다윗은 지금 이 문제만 보고 상황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또 이제 끝장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내 운명은, 내 미래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말씀 한마디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내 속에 확신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나는 이 모든 순간에 두 번째,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리라. 절대 이 원칙을 여러분이 고수하는 거예요. 상황에 니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상황을 다윗이 뚫고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사람 창으로 찔러보면 나쁘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려갔던 이 아비새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자, 몇 절을 읽으셔야 되냐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요게 이제 시험 중에 시험이 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렵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시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아비새는 이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리고 이 눈이 열어진 거하고 안 열어진 거, 이게 엄청난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안에 사울, 내 안에 이 나발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되느냐 하면, 이 눈이 안 열어져서 이게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걸 시험인 줄 이렇게 이제 눈이 열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다윗이 이제 뭘 고소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11절에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 내가 월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거역의 영을 제거하라. 요게 시험 문제였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금했는데 하나님은 금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금 기름 부었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돼.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치는 것은,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자 두 번째는 16절 보세요. 다윗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칙을 이제 두 가지를 다 다윗이 고수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야 된다는 게 보호. 요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말씀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상황 따라서 자꾸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상황에 내서 막 흔들리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이 주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요 두 번째 원칙, 자 내가 안 죽이면 되지. 그래서 지금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런데 자 9절 보세요. 두 번째 요 원칙을 다윗이 이렇게 지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치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원칙, 자기가 안 건드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두 번째 원칙,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요게 거역의 영이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 속에는 이제 힘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걸 어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이 힘, 내게 이게 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시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맞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또 막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동일한 요 사울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다윗이 들어가요. 요 상황 가운데 그대로 이 다윗이 들어갑니다. 왕자를 뺏기고 죽을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왜요? 요 말씀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근데 이걸 내가 어겨버리면
이제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은 계속 모반으로 가요. 모반에 의해서 내가 왕위에 이렇게 올라요. 그런데 또 모반이 또 일어나요. 내 속에 이 거역의 영을 내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빼내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게 올라오는 거라. 나를 죽이는 자리로 나를 이제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다윗 속에서 빼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은 왜 시키느냐 하면 이제 지금의 모습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 다윗이 장차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겸손했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게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것은 처음만 잘하고 중간까지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잘하는 자로 끝이 더 좋았더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내 마음으로 안 돼요. 훈련이 같이 따라가야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전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생각이 있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아비새는 뭐냐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라. 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해결하는 게 쉽겠어요? 자, 잘 보세요. 아비새처럼 내가 사울을 죽이면 끝장나지요. 금방 해결되지요. 해결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또 기다려야 돼. 자, 제일 힘든 게 이제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는 뭐가 힘드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 제일 힘든 게 이 두 가지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비새의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요. 이 작은 차이가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다윗이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크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과 축복으로 와요. 지금 이 아비새처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끝내버리면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속 그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가 없느냐면 후유증이 없어요. 의사가 이렇게 그걸 해도 후유증이 이렇게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능력으로 바로 이렇게 고쳐주신 거는 후유증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서 뭘 배우느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10수년간 쫓겨 도망다니고 있어. 여전히 쫓기고 상황은 어렵고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상한 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고 훈련 중에 또 더 힘든 이 시험들이 오고 유혹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믿음으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돼요? 3,000명이 다윗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다윗한테 뭘 훈련시키느냐? 믿음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3,000명, 다윗 지금 한 사람 아비시에 데리고 갔지요. 그러면 이 다윗은 믿음이 없이는 여기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자, 말씀의 이 원칙 건드리지 마, 스톱,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네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막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뭘 주냐면 하나님의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게 뭐냐?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 오늘 이 큰 믿음이 우리 속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 속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또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것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는 이게 전혀 이 약속하고 상황이 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믿느냐 이래 했을 때 우리가 아멘, 이게 이 기쁨으로 이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 어디를 보시느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시 이렇게 살려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자 25절입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죠.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너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이렇게 응답해 주리라.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을 보세요. 자, 25장이 뭐냐면 28절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28절을 보시게 되면 28절 먼저 보고 30절로 뛰어넘고 이렇게 씁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뭘 세운다고요?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계속 뭘 듣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아 너 믿음 가져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과 이 상황은 내 처지는 전혀 안 세워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뭐대로요?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때가 왔던 것처럼 내 때도 옵니다. 우리의 때도 옵니다. 자, 하나만 이제 더 볼게요. 이 승리가 여러분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게 보여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 소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뭘 들으셔야 되느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계속 들려야 돼. 자, 24장 20절 보세요. 20절. 자, 읽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는 감동을 받아서 하는 선포예요. 선포.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상황에 어떠함에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다윗에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이 상황은 늘 가변적이에요.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시험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 왕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이런 다양한 이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도 너는 이 말씀의 원칙을 고수해서 그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하고 말씀으로 이 상황을 다스려 나가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칙을 다윗처럼 고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면 이 상황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면 이 다윗처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다윗에게 줍니다. 오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고 우리도 이 상황을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만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절대 이 말씀이 내 속에 나를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은 말씀의 이 다스림을 여전히 받게 되고, 이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뚫고 적진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의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파한 이 다윗에게, 승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네가 다스림을 받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처럼 이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자가 되라. 언제나 이 말씀이 네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말씀에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우리 안에 모든 거역의 영이 떠나가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영이 떠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임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믿음, 이 말씀의 원칙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세 번 버리고 전심으로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 제게 이 말씀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은혜를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말씀의 이 강력한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그 상황을 압도했던 것처럼 이 은혜를 주여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